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여 죽은 미군의 수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병이 나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람의 생명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 두려움이 들어와서 지금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병이 생기면 어쩌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나, 지진이 나면 어쩌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나, 요즘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쩌나 등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결박되고 고난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리텐붐이라는 여인이 성도들과 함께 지하 교회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총을 든 군인 2명이 들이닥쳐서 성도들을 향해 총을 거누면서 외쳤습니다. 5분의 시간을 준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을 사람은 남으라. 이 자리에서 총살시키겠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몇몇 성도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울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인들이 또 외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이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또 몇몇 성도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울면서 나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립된 범여인과 몇 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문을 덜컥하고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짜는 다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군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농부가 밤중에 닭장에서 요란하게 꼬꼬댁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았습니다. 너구리가 병아리들을 잡아먹으려고 닭장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미닭 한 마리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농부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날개에 품고 너구리에게 물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어미닭은 병아리들을 살리려고 너구리에게 몸을 물어 뜯겨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병아리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큰 사랑의 힘이 발휘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기찻길을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막 배우는 아이가 기차길을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가서 아이를 기찻길 밖으로 내던지고 어머니는 미처 피하지 못하여 그 자리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참 환난도 많았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1950년대 사진, 1960년대 사진, 1970년대 사진, 또 100년 전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40~50년 전만 해도 그토록 가난했고 100년 전에는 더 가난했는데 1000년 전,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일찍 죽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과부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도 헌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얼마나 나라를 통치를 잘했는지,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에게 사랑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영국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가족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염병에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간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떤 병원은 보호자 한 명만 간호하는 것을 허락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아예 보호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환자만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있죠. 그런데 공주의 사랑하는 아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사랑하는 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격리를 시켜놓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엄마를 찾습니다. 왜 엄마는 내게 안 오시나요? 왜 엄마는 내게 키스해 주지 않나요? 엄마는 언제 오나요? 하고 애타게 아들이 엄마를 찾습니다. 공주는 간호하는 사람에게 아들의 그 말을 전해 듣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사랑으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주도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결국 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역사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애틋한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으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야. 마음 편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모두가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삶의 제한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잖아요.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삽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또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명 감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정말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힐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날은 생일보다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발견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사랑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사랑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콜로세움이라는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그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나는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내뿜을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사자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루마니아의 펌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잡혀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서 목사님은 매일 성경을 읽으며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하고 자세히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고서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